오늘은 청함과 택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과 택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청하셨다. 요청하신 거죠. 이렇게 와달라고 구원을 내가 줄 테니까 와라 하고 청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요청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택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자, 주어가 누구냐는 거예요. 주어가. 청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겠죠? 오늘 성경에서는 임금이라고 나오는데요.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청하셨어요. 자, 그러면 택하는 사람의 주어는 누굽니까? 우리는요, 택하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이상합니다. 말이. 아니,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청하셨는데 그 중에 소수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사실은 많은 사람을 청한 게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택한 게 거짓말이든지. 아니, 똑같은 사람이 자, 모두 오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중에 소수만을 택했어. 뒤로는. 이건 뭔가 정의롭지 못하잖아요.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는 거예요? 모두를 청했으면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셨든지, 소수를 택했으면 소수가 구원받기를 원하신 거지. 아니, 어떻게 모두도 택하고, 그러니까 청하고, 또 그 중에 또 누군가를 또 소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까? 뭔가 이렇게 좀 안 맞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는 두 가지 말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왜 이런 혼란이 생기냐면 우리가 이 성경의 표현을 그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문자 그대로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주어가 다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거예요. 결국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는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지.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어려운 점이에요. 특히 기독교 신앙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청하셨지만 결국 누가 선택될지를 결정하는 건 나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죠. 만약 택하는 것도 하나님이라면 심판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결국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드신 건데.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구원받지 않을지를 누가 결정합니까? 그걸 하나님이 결정한다고 말해버리면 심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라는 주어로 때로는 표현하지만 그런 어떤 너무 먼 얘기, 너무 결론적인 얘기, 결과론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우리의 삶만 생각해서 이야기하자면 결국은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청하셨지만 그 중에서 소수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걸까요? 오늘 설교의 핵심,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 좋은 잔치에 누가 봐도 아무도 싫어할 조건이 없는 그 좋은 일에 왜 사람들은 참여하기를
거부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오늘 비유의 이야기를 따라가 봅시다. 2절 말씀 보니까 천국은 바로 이러이러한 것과 같다 하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건 바로 이런 이야기와 같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었어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자, 임금이 초대장을 보낼 정도의 사람들이니까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나름 이렇게 귀족이라든가 나름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겠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했어요. 싫어했어요. 우리는 이 비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사람들은 왜 거절했을까요? 아니, 왕이 초대장을 보내서, 내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그랬는데, 아니, 우리 같으면 너나 할 거 없이 당연히 참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5절 말씀 보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우리 어릴 때 이제 이런 노래들도 있었잖아요. 장가 가야 하고 시집 가야 하고 이런 것처럼 논밭에 일하러 가야 해서 아니 나는 못 가겠어. 이 비슷한 비유가 사실은 이제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이제 사실은 그 비유랑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면 더 이게 좋은데 그러면 너무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만 가지고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이 5절 말씀을 근거로 그 사람들이 바빠서 자기 일에 바빠서 자기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그 왕이 베푼 혼인잔치에 안 간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만약 그렇다면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사실은 6절 말씀에서도 이미 그 복선이 흘러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단지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을 하러 간 게 아니라 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는 얘기가 6절에 나와요. 그래서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 보니까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멸망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 혼인잔치에 좀 참여 안 했다고. 아니 좀 일이 바빠서 자기 할 일 좀 하러 갔다고. 임금이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이거는요 단지 바빠서 자기 일에 바빠서 자기 일에 더 빠져가지고 그 왕의 혼인잔치를 잊어버리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임금이 지금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초대장을 보냈어요. 누구한테 보냈을까요? 아무한테나 보내진 않았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귀족들. 옛날 삼국지나 이런 거 생각해보면 각 지역의 제후들. 지금으로 치면 거의 왕 같은 사람들이죠. 임금이 황제라면은 각 지역의 제후들한테 초대장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각 지역의 제후들이 그 귀족들이 그 왕의 혼인잔치의 초대를 거부한 겁니다. 왜? 왜 거부했을까요? 임금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업하러 간다, 내가 밭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은 다 핑계고, 그 임금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내가 그 임금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질 않아요.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겠어요. 이랬어요. 지금은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필요 없어요?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이.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내 돈으로 사 먹으면 되고.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필요 없다는데. 아니, 예전에는 하나님이 있냐 없냐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 있다는 걸 막 이렇게 증명하려고 그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사실은 그 증명도 안 되는데 막 어떻게든 막 논리적으로 막 증명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막 무슨 내가 막 이런 간증을 막 해요. 막 옛날에 간증이 많았잖아요. 뭐 내가 하나님 믿고 병이 나았다. 하나님 믿고 내가 돈을 벌어서 성공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걸 막 증명하려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거 싹 없어졌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이제는요, 하나님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있든 없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지금 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그게 무슨 필요야? 필요 없다는 거.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임금이 청한 그 사람들은요, 왜 임금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습니까? 내가 임금보다 못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임금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래서 생각하신 거예요. 아, 이들은 너무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이제는 그들을 다 이제 진멸하고 종들을 이제는 길거리로 보내서 아무나 데려라. 길거리로 보냈다는 건 소위 말해서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 신분이 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리지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혼인잔치에 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셨다, 청하셨다. 이게 이제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슷한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사실 이 설교를 하는 경우에 이 부분을 주목해서 하는 설교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1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무슨 얘기예요? 길거리에 가서 닥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을 혼인잔치로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그 손님들을 보려고 나와봤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인사를 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어찌하여 너는 예복을 입지 않고 이 혼인잔치에 참석했느냐 하고 책망합니다. 결국 그 사람을 바깥으로 내어 쫓게 되죠. 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은 어떤 옷차림을 하고 있었길래 임금에게 혼이 났을까요? 오늘 퀴즈입니다. 대부분의 이 설교를 덧붙여서 하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그 사람이 혼인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옷이 좀 남루하고 좀
소위 말해 예복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딱 우리도 유명 식당 같은 데 가면 뭐 그런 데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보지도 저는 않았습니다만 TV로 보다 보면 이 양복이나 이런 예복을 입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뭐 그런 식당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복을 입지 않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발견되면 쫓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아마도 그 혼인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좀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 지금 임금이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다 데려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추리닝 입고 어떤 사람은 반바지 입고 지나가고 있었을 텐데 만나는 사람마다 끌고 왔어요. 그럼 당연히 옷차림이 혼인잔치에는 안 맞는 옷차림인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만약 임금이 그런 거를 책망하고 내쫓는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문화적인 배경을 보자면 당시의 혼인잔치의 예복은 주최 측에서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가면 다 똑같은 옷을 입어요. 예를 들어서 막 흰옷에 이렇게 레이스가 달린 거라든지 그 사람의 위치와 신분을 알 수 없게 다 똑같은 옷을 입어요. 왜? 다 똑같은 마음으로 축하해 주러 오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나를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농담처럼 얘기하잖아요. 결혼식장에 민폐하게. 예를 들어서 그 웨딩드레스 입고 있는 신부가 있는데 신부 친구가 자기도 하얀 옷을 막 화려하게 입고 나타나가지고 그 옆에서 같이 사진 찍고 돌아다니면 그 민폐라고 그러잖아요. 왜? 주인공이 누구예요? 신랑 신부가 주인공인데 자기들이 튀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고대 시대의 혼인잔치는요, 주최 측에서, 왜냐면 너무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각양각색이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은 뭐 다들 우리 잘 사니까 그런 걱정 안 하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진짜 누구 결혼식이라고 그러면 아유 뭐 입고 가지 막 그런 걱정들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의 주최 측에서 예복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내 옷이 남루한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혼인잔치에 가면 주최 측에서 준 옷을 입으면 되니까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임금이 책망한 이 사람은 주최 측에서 준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자, 왜 입지 않았을까요? 아니, 주최 측에서 예복을 준비했는데 왜 입지 않았을까요? 추측입니다. 추론을 해보는 거죠. 당연히 내 옷이 허름한데 주최 측에서 얼마나 좋은 옷을 준비했겠어요. 비단으로 된. 그러면 당연히 그 옷으로 갈아입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그 예복을 거절하고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내 옷이 더 좋은 거니까. 내 옷이 더 비싼 거야. 에? 나 이거 어제 백화점에서 산 명품인데 예복을 보니까 뭐 좋아 보이긴 하지만 좀 급이 나죠? 미쳤다고 내 명품을 벗고 그걸 입겠어요? 내가 입고 있는 게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 예복을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혼인잔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뭔가 비슷한 이야기가 흘러가죠? 처음에 왕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은 왜 그랬어요? 자기가 왕만큼 이미 가지고 있고 부족하진 않아. 왕이 필요 없어. 네가 왕이면 나도 왕이다. 그래서 왕이 혼인잔치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길가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사람을 그래서 데려왔는데 또 그 중에서는 또 내가 입고 있는 게 더 좋은데 내가 왜 더 안 좋은 예복을 입냐? 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혼인잔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그 왕의 초청에, 하나님의 구원의 요청에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우리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거부합니까? 내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게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혼인잔치를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청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가진 것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너무 잘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혼인잔치를 거부하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지 말지, 그것은 바로 내가 또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이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부족하지 않아서 그 혼인잔치를 거부한다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예복을 준비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실 때에 그 혼인잔치에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우리는 참석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필요 없다 하며 우리 각자의 삶에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 교만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복을 거절하고 그렇게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